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지경 넓혀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지경 넓힙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은 근본입니다. 근본. 언제 영적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6월절 언약 잡을 때요. 6월절 언약 잡으면 사탄이 무너져요. 사탄이요. 무슨 지경이요? 경제 지경이요. 경제 지경은 회복입니다. 회복. 어떻게 할 때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이요? 육신 지경이요. 육신 지경은 도전입니다. 도전. 어떻게 할 때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2월달은요) 2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덫에 걸리지 마라. 무슨 덫이요? 교회에서는 불신앙의 덫에 걸리지 마라. 사회에서는요, 숨은 문제에 덫에 걸리지 마라. 사회 나가면 숨은 문제 많이 있거든요. 이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개인은요, 동기에 덫에 걸리지 마라. 동기. 지난주에는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복지입니까? 친절도 복지요. 첫 번째로 제일 큰 복지는 효도가 제일 큰 복지예요. 효.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고 다른 사람 잘 이루라고 그러지 말고 내 부모한테 효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라. 교회에서는요, 전도를 위한 복지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전도를 위한 복지. 영혼 살리는 복지가 아니면 복지, 밥이나 한 그릇 주고 좀 도와줄 뿐이지 의미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은 교회 행정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행정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요, 장로, 직분을 인정해 주라 그래. (17절부터 19절까지죠) 먼저 장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장로는 뭐냐? 장로가 헌법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하는 장로냐 하면, 첫 번째가 말씀과 치리하는 장로. 말씀은 설교입니다. 치리는 섬김과 봉사요.
이런 장로를 목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요. 근데 말씀과 치리를 하는 장로. 또 장로는요.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예요. 치리. 섬김과 봉사만 하는 장로.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로 그러죠. 장로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장로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 존경하라고요. 배나 잘 다스린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과 봉사를 잘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배나 갑절로 존경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목사 얘기하죠? 수고하는 장로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나 존경하보다 더욱 존경해라 그래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 다음에요. 살해하라 그랬죠. 살해. 이건 17절이고요. 이건 18절부터 19절까지고요.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 주라 그런 얘기죠. 살해하라 그럽니다. 망 씌우지 마라. 망 씌우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 다음에요. 장로들에는 고발이 들어와요. 근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고발을 받아라. 그런 얘기죠. 삭슬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북방 15나라, 26개 나라죠. 거기서는 목회자가 거의 투잡을 하고 있어요. 투잡. 근데 한국도 지금 목회자가 투잡하는 목사가 많이 있어요. 성도를 보기엔 그게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살이 조금 주고. 근데 그게 교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 마음 여러 개 다 할 수 없어요. 몸도 하나요. 온전히 목회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목사하고 세상 나가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하고 전념할 수 있겠어요? 전념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샤사 목사가 우리 드라프하는 목사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두수산하는 목사예요. 구두수산. 근데 그 나라는 구두수산이 잘 돼요. 또 우리나라는 떨어질 때까지 구두 신는 사람 없죠? 떨어지기 전에 다 버리고 새거 사신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몇 번씩 기어 신어야 돼요.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잘 돼요, 이게. 그 샤사 목사 밑에서 배운 목사들이 다 구두순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식으로 지점을 내가지고요. 한번 만나서 이거 하지 말고 온전히 목회만 해라. 그럼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 한번 나와라. 이 목사님 동기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사모가 없어요. 야, 사모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학교 갔습니다. 야, 몇 살인데 공부하러 다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고 전도시켜라. 전도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면 애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동기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 한번 내봐라. 하나님 돌아가셨냐? 목회하는 사람 굶겨 죽이게. 나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네베우스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지원을 안 해줬어요. 지원. 한국 신학생들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몇 번씩 유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록금 내야 졸업시킨다 그래가지고요. 참 잘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블레도스키의 신학교를 요번에 세우는데 자꾸 지원 얘기해요. 그거 안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는데 해주되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하우스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싹 다 자르고 자립해라 그러고 싶은데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하면서도 계속 얻어먹으면 거짓을 가지면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야 되거든요. 구약 때에도 보면요. 제사장들이 다 흩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왜 흩어졌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 신분 딱 감추고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았어요.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도 많은 목사들이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한다 그래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등록금 없는데요? 등록금 없으면 휴학 좀 시키세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한테 할 얘기죠. 자립. 대신 여러분은 모자라지 않도록 삭스를 줘야 된다. 사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 행정, 첫 번째가 직분을 인정하라.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치리하지 말고 힘주라. 무슨 의미예요? 왜 치리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치리하잖아요. 그럼 치리하지 말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 되잖아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범죄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범죄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꾸짖으라 했죠. 그것도 1대1로 만나서 꾸짖지 말고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책망해라. 왜 여러 사람 앞에서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요. 이거 완전히 율법이죠. 이건 들어야 되는 게. 목적은 책망하고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습니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전에 우리 개혁총회 들어가기 전에 전도총회 있을 때는 총회에 재판국이 없어요. 재판국, 노회에도 재판국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 어떡하냐? 잘못한 사람 벌 주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재판국을 없앴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재판국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고소해요. 그것도 총회 재판국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총회 재판국에 고발해도 마음에 안 들면 사회법정에 고발해요. 사회법정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치리할 적에 공정하게 하라 그래요. 공정하게 하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편견 없이 하라. 편견 없이 하라. 그리고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신중하게 하라 그랬죠. 22절입니다. 22절.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하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근데 전 하루에도 주일날 여러 번 안수를 합니다. 기준은 제가 나름대로 만 2세, 24개월 이전의 렘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근데 안수하는 사람이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성도를 막 나오는데 목사가 인사하는데 바쁜데 거기다 안수달라고 해서 드밀지 말고 조금 일찍 나오든지 조금 늦게 나오든지 사람 없을 때 나와서 안수하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안수하냐면 그 아이들 영혼 속에 내가 기도한 것이 각인돼요. 자기가 축복이 사람이라는 것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드러 놓으면 안 받으라 그래요. 뛰어다니고 싶어서요. 두드러 놓은 사람은 데려오지 말고 그 전에 아이들은 좀 미리 오든지 조금 늦게 오든지 그래가지고 안수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 아무한테나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렘트들한테만 안수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번 일은 우리 목사님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말하지 않는지 아세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이 지금 간섭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간섭하는 대신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가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맞으면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그러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이게 교회 행정의 7이요. 교회 행정의 직분 인정해주고 치리하지 말고 복음으로 힘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와 도와줘야 돼요. 도우라. 23절 뭐 해드냐? 병든 자를 도와야 돼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외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치유.
내가 오늘 아침에 카톡 올렸는데 보신 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조영옥 성도 사역을 하신 분들이 한 일주일째 사역 보고를 안 올려요. 그 얘기는 안 갔다는 얘기죠. 거기만 가면 예배 못 드려도 문 앞에 서서 문 안 열어주면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보니까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봤자 몇 번 가도 문도 안 열어주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합니까? 24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그 시작은 24년이 아니에요. 훨씬 그 전이에요. 부모가 견디지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있던 게 24년이야. 내가 시작하기 전에 24년 걸릴지도 모른다. 24년 걸릴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나요. 무너지지 말고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문 여실지 모릅니다. 평생 문 안 열면요. 근데 그 같은 발걸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리면 언제 고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가서 말씀 들어가서 영적 최전방에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약오를 줘. 가는데 안에 있는데도 문 안 열어주고 약오를 줘. 그런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병원에 24년 동안 뿌리 깊이 들었던 그 악한 사단이 하루아침에 금방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은 영적 전쟁하는 그는 그만큼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문 여실 때까지요. 그러면 쥐가 포기해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바쁜데 우리 전사님한테 다락방 해라. 너무 바쁩니다. 저녁에 가서 해라. 그때 잘 하더라고요. 하다가 요즘 못한대요. 왜 못하냐 하니까 너무 늦게 끝나서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늦게 끝나면 늦게 옵니다. 몇 시쯤 올 것 같아요? 몇 시쯤 온다고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차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기다려라. 나오면 그 자리 붙잡고 차 안에 끌고 들어가서 잠깐 해라. 그래야 그 얘기했던 사단이 야,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앞발 뒷발 다 든다. 그게 떠나간다.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했을 적에요. 오늘 법을수 못합니다. 소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전화한대요.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속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귀신도 포기하고 사단도 포기하고 손들 정도로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육성도 하시던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수고 헛된 게 아닙니다. 가는 게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가서 사람이 없으면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오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치유. 어떡합니까? 이제부터는 전에는 물만 마시 나와요.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서가 그래요. 내 위장병과 자주이라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병 생겨요. 없는 병도요. 근데 조금씩 쓰는 건 약이 되니까 조금씩 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며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 문맥으로 봐서 어떤 사람들이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걸리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늦게 드러나면 심판받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졌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뿐만 아니요 선행도 마찬가지다. 선행도 반드시 들어가는데 2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행도 밝히 드러나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일 놓고 막 자랑하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행해서도 상급 없습니다. 왜요? 자랑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면서도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헌금도 이름도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 축복기도 받기 싫다는 얘기죠. 경제 축복받기 싫다는 얘기야. 제가 일일이 다 11조 감사임금 다 일일이 기도합니다. 그 많은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전도를 나가자 하면 그거 기도하고 앉았죠.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11조를 떼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영어 성경, 영어 공부하는 아는 사람들 영어 성경 보세요. 11조와 감사임금 뭐 차이가 어떤가? 11조는 페이 그랬어요. 페이. 남의 물건 가지고 나오면서 페이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며 감사임금 어퍼링 그랬어요. 손에 뭐 하다가 11조까지 나왔습니까 또? 여러분 축복이 앞에 와 있는데 못 받는 거 너무 답답해서 가끔 제가 그럽니다. 교회 행정 결론. 교회 행정은요 직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 행정은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 행정은 도와주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로 서로 존경하라. 성도가 장로만 존경할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라. 윗사람 존경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윗사람만 존경하지 말고 아랫사람도 존경하세요. 아랫사람. 교회에서도 나이가 좀 적으면 이름 막 불러요. 아무개야 그러고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직분 줬잖아요.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요. 근데 안 부르고 집사 안 부르고 이름 막 불러요. 아무개야 그러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꼭 하나님 주신 직분 부르세요. 될 수 있으면 나이 어려도 존칭어 써가지고 불러주세요. 존칭어. 뭐 가깝게 하려고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깝게 하는 줄 아세요? 친화적인 좋아요. 근데 조금 틀어지면요 반감 생겨요. 그럼
욕 바가지로 먹이 딱 알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고 꼭 직분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얘기하다가 뭐라냐면, 이게 나이들이 이게 까불어? 그래요. 교회에서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존중해야 되죠. 근데 나이 좀 적다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까분다고 뭐라고 치면 안 되거든요.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불렀으면 그 뒤에다 직분 꼭 붙이세요. 직분. 예. 그 다음에 치리하지 말고 힘을 줘야 돼. 힘 줘야 돼.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회로 옮기면 이명증서를 떼가졌어요. 이명증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나죠? 이명증서 안 떼가지고면요. 야, 저놈 저쪽 교회에서 사고 치고 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에게 힘 줘야 돼, 힘. 어떤 사람은 멀리 이사 갈 적에 그쪽 교회에 목사님에게 전화라도 해주세요. 이명증서 떼주면 더 좋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긴. 그러나 이명증서는 못 떼더라도 힘을 줘야 됩니다. 옮기는 사람들 책망하는 힘 줘야 돼요. 치리하면 안 돼요. 치리하면 그 말 그대로 따라오면 치리해도 되겠죠. 근데 치리하면 반감 생겨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냐? 그러고요. 심지어 사실 집중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좀 강조하는데 좀 강하게 강조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도 제대로 보내지도 않으면서 뭘 그 하라고 그러냐? 뭘 보낸지 아세요? 키스첩 동영상 보내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이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40일 집중하라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여러분 집중 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그거 받으라고요. 그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 사이다 뚜껑 하나 가지고서는 아무리 많은 물을 담고 싶어도 못 담아요. 그 이상을 못 담습니다. 40일 집중은요, 집중 훈련은요,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 키우는 거.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 그러고 안 하는 분은 그게 괜찮아요. 막 화를 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뱃속에 암덩어리 몇 개 들어앉았어도 바쁩니까? 안 바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 바쁜 그 일의 결과만큼 또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40일 집중해가지고 날 달라 그러면, 그래도 목사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해야잖아요. 나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다 가지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으니까 그거 받을 그릇 만들으라고요. 그거 못 받고 흘러 넘치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시대적인 축복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조금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0% 잘하는 참석 못해도 시간 날 때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그 네 마음 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뭐 하느라고 그 그릇을 놓칩니까? 그 축복을 놓칩니까? 반감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꼭 이번 축복은 절대로 그냥 지내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니까 잘 못 두겠죠. 나에게 기준을 두어도 되는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나에게 기준을 둬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두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세요. 다른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나한테 아니고 성부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쓱 쳐다보니 휙 돌아서 그냥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구나. 여기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뛰놀 칠 만큼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구나. 원수라고 하더라도 손 내밀면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내가 한 사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 조금 넓게 열고 이해해 주세요. 그게 교회 행정입니다. 그리고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배려해 주세요. 나를 비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주고 그게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 직분을 인정해주고 힘주고 도와주는 게 교회 행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행정 그러니까 펜 떼가지고 앞에 와서 하는 그건 교회 행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시대적인 축복을 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직분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에 힘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1분씩만 포럼하십시다.